289페이지 문답하는 것이 문답. 묻는다. 만일 그렇다면 업도 없고 그 가부도 없단 말이 된다. 토론이라 그래요. 물을 근거한 것은 단멸론이다. 요즘 말하면은 상주한다는 상주론은 절대주의입니다. 절대주의. 단멸론은 이거는 허무주의를.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을 근거하기 때문에 이런 절대주의라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논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절대주의는 대개 이제 존재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네 밖에 큰 영혼이 복과 죄를 좌지우지하면서 존재한다. 그건 뭡니까? 창조주 논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죽으면은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런 건 좀 상주론입니다. 단멸론은 뭐면 죽으면 그뿐 아무것도 안 남는 허무주의죠. 이런 건 사견으로, 둘 다 사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질문자는 그럼 업도 없고 값도 없다는 말이냐? 그는 뭔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답한다. 용수보살이 뭐라? 비록 공하지만 단멸이 아니고. 자, 공은 단멸이 아니라는 얘기. 단멸이 아니고. 비록 존재하지만 상주는 아니다. 네. 존재하긴 하는데 상주는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과 가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다. 이 산스크리트본 부처에 의해 교시된 업의 불실이라는 법은 공성이나 단멸이 아니며 윤회하는 상주가 아니다. 자, 업의 불실이라는 법은 공성이나 업의 불실이라는 법은 공성이지만은 말이죠. 단멸이 아니며 윤회하긴 하나 상주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공은 단멸이 아니다. 존재하지만 상주가 아니다. 공이라 하는 말은 내재하는 것이 비어있다 이런 소리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하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착각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과일이 있다. 과일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내재하는 것이 없어요. 공해예요. 예. 그 과일이 내재하는 게 없다.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톡톡 찌르니까 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래 입에 들어가면 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은 뒤에 있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는 아니다. 이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은 단멸이 아니다. 그래서 색적 시공, 공격시 시작할 때 이 자체가 색 그대로 공이다 하는 거죠. 이게 단멸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반야신경 가지고 얘기할게요.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색이라는 물질을 바로 공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상주론을 타파하는 겁니다. 상주론은 절대주의죠. 절대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색적 시공이다. 물질은 바로 비행인 것이다. 비했기 때문에 물질이 상주하거나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럼 반대로 공적 시색이라는 텅 비어 있는 것이 그대로 물질이다. 이런 말은 이제 단멸이죠. 단멸, 그러니까 고무주의죠. 고무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그대로 형상에 있는 물질주의인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록 공하지만 단멸이 아니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죠. 공하지만은 단멸이 아니기 때문에 색이다. 이런 말이고요. 비록 존재하지만 상주는 아니다. 색이 존재하지만은 상주하는 게 아니고 비해있다. 이렇게. 바로 색적 시공에 해당합니다. 반야신경으로 보면은. 그럼 이해가 되죠. 우리 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죠. 없는 건 아니에요. 업의 가부도 실체는 없지만 업의 가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아요. 내가 지어서 받는다 하는 건 자체 성품이 없다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오해해가지고 모든 걸 공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책임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악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결과가 없으니까 다 비어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공성을 잘못 오해한 거. 선인선과 악인 악과 인과가 분명한 걸 공이라고. 내재하는 것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해되겠죠? 예, 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연기의 다른 이름이 공이라고 얘기해요. 연하는 것은 원인이라는 뜻이고 기하는 결과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인과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연기가 바로 공을 얘기해요. 그 연기 다른 이름이 이제 상호 의존이잖아요. 상호 의존. 자, 이 상호 의존이기 때문에 공하다. 이래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는 독립된 객체가 없다. 비어 있다는 얘기죠.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족을 이룬다면 가족은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죠. 경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부정될 수가 없죠. 부정될 수가 없는 것을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어떤 실체로서 인정할 수가 없어. 상호 의존하고 있다. 실체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하면 가족이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과 무는 다르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행위라는 뜻인데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이라는 변한다 하는 건 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비에 있음이란 말을 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청목논사의 해설입니다. 이 논문이 설명하는 바의 이치는 단견이나 상견을 끝나기. 단견은 허무주의고 상견은 절대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끝나있다. 유무를 끝났다. 왜 그런가? 업은 필경공하여 정멸한 모습이고 어떤 자체 실체가 없다. 그 실체의 자성은 존재하지 않으니 어떤 존재가 단멸일 수 있고 어떤 존재가 상실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자성이란 말을 썼죠. 이거는 실체라고 보면 되는데 수술을 잡지 않는 윤기라고 하는 거는 상호 오존하고 있다 하는 입장에 수술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성, 수술의 성품이라는 부정되는 거예요. 이세 무슨 수술가 있어요? 서로 의존해 있는 것이죠. 애가 태어나는 것도 부모를 의존해서 태어나는 거지. 수술을 하는 내가 지금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잖아. 지금 앉아있는 땅, 그 바닥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비어있는 공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바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라는 거 없어요, 이 세계는. 그는 스스로가 비어있다, 공이다, 이런 뜻이죠. 그 자성은 존재하지 않으니 하는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존재가 단멸일 수 있고, 어떤 존재가 상실일 수 있겠는가. 서로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단밀해요. 서로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상실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만 전도 망상으로 인하여 깎골된 생각으로 인하여 말이죠. 삶과 죽음을 왕래하는 것이다. 또 상조할 수도 없다. 항상 머물 수도 없다. 왜 그런가? 만일 존재하는 것이 전도 망상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것을 허망하여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자, 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 전도 망상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면은 딱 두 가지죠. 단멸론과 상교론 두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전도 망상. 절대주의와 허무주의가 다 전도 망상이라는 뜻입니다. 실체가 없으니 상조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전도 망상의 탐차가 실상을 알지 못하기에 업은 불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상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업과 가부를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업과 가부가 마치 있다 또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있다 없다 하는 그 견해가 잘못된 것이다. 상조한다, 담배한다 이런 견해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 청목논사가 용수보살을 대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설명해보자. 모든 업은 그 결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본래 생하지 않는다. 결정된 성품이 없어요. 다 뭐가 실체가 있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업은 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업 자체가 생멸이 없다는 거죠. 어떤 실체가 있어서 뭐가 생긴다든지, 실체가 있어서 소멸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성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업이 생기고 소멸하는 건 뭐 때문에? 관계성에 의해서 생겼다, 소멸한다, 소멸했다 하는 것이지 자성에 의해서 생기고 소멸하고 하는 경우가 아니다. 자성이 스스로 성품이라는 말 제가 했죠. 저런 건 존재하지 않는 자, 산스크리트어본 무엇 때문에 업은 생하지 않는 것일까? 왜냐하면 자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이라 하는 것은 뭐 생긴다 하면 뭐가 자성이 있어야 생기는데 자성이 없기 때문에 수술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또 그것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뭐 발생해야 소멸한다고 해요. 발생하는 게 아니고 소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만 이걸 우리한테 대입시켜서 보면 분명하다. 여러분들은 부모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까? 부모 없이 존재하는 건 아니었죠.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자성이 없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태어나면서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아니, 전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도움을 받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존재하는 게 스스로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에 의해서 우리가 업이 생겼다, 행위가 생겼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스스로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행위하는 이 행위도 스스로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느냐? 없다. 그런 거. 자, 22번째 한문본. 만일 업이 그 성품에 있다면 그것을 상조한다는 말이 되고, 네, 그렇죠. 그 업이라는 자성이라는 성품이 있다 이러면 항상 머물러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업에서 못 벗어나죠. 네. 짓지 않는 것도 역시 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업의 성품이 상조한다 하는 말이 되면은 내가 짓지 않는데도 역시 그 업은 상조해야 됩니다. 네. 항상 머물러야 됩니다. 왜? 업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짓지 않는 것도 역시 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조하는 것이라면 지어질 수. 우리는 업이라고 하면 짓는다는 거죠. 행위한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말은 행위도 하지 말아요.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몸을 움직이지 말아요. 신구의 삼업이라고 얘기한다면, 몸을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이거 상조한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역설적인 것들, 항상 머문다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다 소멸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산스크리트어는 만약 업이 자성을 갖는 존재를 한다면 의심이 여지없이 그것은 상조하리라. 또 업은 지어지지 않는 것이더라. 항상 머무니까. 왜냐하면 상조하는 것은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업의 특성은 짓는 데 있는데 업이 상조한다면은 짓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업이 상조한다면은 우리는 늘 업을 짓고 살면서 그 업의 값을 받으면서 그 업에서 못 벗어난다. 이야. 우리 해탈을 못해요. 그거 아주 심각한 문제다. 개가 천선한다는 말도 쓰지 말아야 돼요. 가난한 자는 영원히 가난해야 되고 부자는 영원히 부자여야 돼요. 네? 가난의 업을 타고 나면 늘 가난해서 부자 될 수 없어야 되고 부자의 업을 타고 난 사람 늘 부자여야 되고 가난해질 수 없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막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게 될 수도 있고. 왜? 그는 업 자체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또 중생으로 본다면 중생이 업을 타고 나서 늘 중생이어야 된다. 성인이 될 수도 없고 부처가 못 되는 거죠. 업이 상조한다면 아주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중생이라 하는 업을 벗고 성인도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말. 그 말은 업은 자성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요즘 말로 한다면 누구나 평등하다.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차별 세계 속에서 언제든지 어느 누구든지 평등하게 대할 수가 있다. 그런데 결정되어 있다. 상조하면서 결정되어 있다면 평등해질 수가 없죠. 갑질하는 놈 따로 있고 피해를 보는 자는 따로 있어야 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렇듯이 하면 숨겨져 있다. 그렇죠?
자, 23번 논문을 보죠. 만일 짓지 않는 업이 존재한다면 짓지 않고도 죄가 있게 되고 범행을 끊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되는 오류에 빠진다. 그렇죠. 업이 존재한다면 짓지 않고도 죄가 왜? 업을 진다가는 죄업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죄가 있게 됩니다. 업이 상주한다면 죄에서 못 벗어나. 자기가 잘못했다 이러면 잘못은 영을 지우시잖아. 우리가 참회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견해잖아요. 업이 상주한다는 말.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범행 깨끗한 행을 끊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되는 오류에 빠진다. 범행 깨끗한 행을 끊어버렸을 때 내가 부정하게 되는 오류에 부정하게 되는데 내가 범행을 계속 닦고 있는데도 부정된다. 깨끗한 게 아니다. 이거죠. 왜? 업은 상주하기 때문에 내가 범행이라고 하니 그 전에 부정행, 깨끗하지 않는 행을 내가 했다. 그러나 그 업이 상주한 것이라면 내가 범행을 아무리 깨끗한 행을 닦아도 더러운 것은 계속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면 우리 삶도 뒤죽박죽 되면 엉망이 된다. 이런 소리. 바른 견해를 가지는 거죠. 상주로는 바른 견해가 아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산스그리톡은 만일 지어지지 않는 업은 존재한다면 짓지도 않았는데 각오받는다는 두려움이 있게 되리라. 그렇죠? 내가 업을 짓지 않았지만 업이 상주한다면 반드시 각오가 온다. 업에 의해서 각오가 오는데 그 각오에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업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내 나쁜 업을 지었더라도 반성, 나쁜 업을 지었구나. 반성을 하면서 참회를 해버리면 그 각오가 소멸해버려요. 각오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업이 상주한다면 어때요? 아무리 참회를 하고 뭘 하더라도 자기 지은 죄업은 계속 결과를 계속 낼 것이다. 미칠 지경이죠. 그러면 그런 건 잘못됐다 얘기지. 그래서 이런 상주론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자성이 없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범행에 머물지 않는다는 오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 깨끗한 행위 머물지 않는다는 오류에 떨어지게 됩니다. 법이 상주한다고 한다면 범행에 백날 닦아봐도 소용없다 이런 소리 되는 겁니다.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중간은 진짜 머리 아픈 겁니다. 예리하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네요. 그리고 분석을 해도 진짜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거 여러분들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 각오를 받는 건데. 재밌게 공부하는데 재밌어요. 네. 재미없어 재밌다 그래야 되는 거지. 재밌어요. 저야 뭐 읽으면 다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제 해설이 조금 재미없는 쪽으로 가니까 그렇겠죠. 해설을 잘해야 되는데. 이건 노란 거는 뭐예요? 비타민. 네. 자, 292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계속 이제 얘기 들어보죠. 용수보살의 말씀. 그것은 세간의 모든 언어 법칙을 파괴하게 됩니다. 죄를 짓거나 복을 짓는 것도 역시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법이 상주한다고 한다면 언어 법칙을 파괴하게 된다. 이게요.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막 욕을 막 한다든지 칭찬한다든지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어느 법칙이 파괴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죄를 짓거나 복을 짓거나 차별 없이 죄를 지어도 또 복을 지어도 그 결과라 하는 것이 딱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산스크리트어는 그렇다면 일체의 언어 간섭과 모순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복덕을 행하는 자와 제약을 행하는 자를 구별하는 것도 진로 불합리함입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재판에 해부해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감옥에다 가두죠. 업이 상조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고. 그럼 사회는 대혼란이 빠질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윤리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 자, 25번 논문. 만일 업이 결정적이어서 스스로 그 자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가부를 받고 나서 다시 받아야 해요. 업이 계속 상주하기 때문에 업의 결과가 와서 받잖아요. 받고 나면 업의 결과가 받기 때문에 그 행위는 소멸해야 되는데 행위라는 자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계속 가부를 받아야 돼요. 나쁜 업을 한번 지으면 평생 그 가부가 소멸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산스크리트어는 만일 업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익은 가부가 그야말로 다시 있게 될 것이라는 꼴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들어가지고 잘못했다 이러면 아버지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의 마음을 후립해죠. 딱 때리잖아요. 한 대 때리고 나면 그것으로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것이 끝나버려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었던 업이 상조하는 것이라면 아버지가 계속 애 뺨을 때려야 된다. 죽을 때까지 계속 때려야 되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들이 그냥 대들었다. 한 대 때렸다. 아버지 회사 갔다 와갔다 아들 보고 또 때리고. 보기만 때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논리상 문제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그래서 업이 자성이 있어서 상주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아들을 뺨을 때리고 화가 풀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어떤 견해를 내세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공이라 하는 말은 결국 모든 견해가 없다 이런 얘기. 견해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중론 학자들이 하는 행위인데 견해를 내세우면 항상 그에 반대되는 뭐가 또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26번 논문. 만일 세간에 갖가지 업들이 번뇌로부터 생기는 것이라면 이 번뇌는 참된 것이 아닌데 업이 어떻게 참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업은 번뇌로부터 생기니까 번뇌에 의해서 업이 생긴다면 그 업이 상주하는 것이라면 그 가부도 상주하게 될 건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 26번 산스크리트어는 또 이 업은 번뇌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갖가지 번뇌들은 진실된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런 갖가지 번뇌들이 진실되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업이 진실되게 존재하겠느냐. 그 업이
진실에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목 스님의 논사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제1지에서 보면 모든 업들은 생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그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 제1지라는 말을 첫 번째 가는 제1 뜻. 제는 진리라는 뜻이죠. 보통 제1의 하면은 공성을 얘기해요. 공을 제1이제라고 얘기해요. 제1이 제1이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가는 뜻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뜻. 우리는 옛날에 이제 중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한문을 한자를 쓰고 한문을 아직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뜻 글자라고 해요. 뜻 글자. 그럴 때 중국의 문자를 한자를 잘 보면은 이 형상을 본따거나 그런 것으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뜻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뜻 중에서 첫 번째 가는, 제2는 첫 번째 가는 궁극적인 뭐냐 하면 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1지에 보면은 공의 입장에서 보면 업은 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서 생이 되는데,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이 아니다. 왜 그런가? 그 자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생하지 않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는 것이지, 상조하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상조하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 건 아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마음은 생멸이 없다. 마음의 본성은 생이고 멸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마음은 상조하는 것이고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마음 자체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선사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할 때 마치 실체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는 그놈,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에 그놈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그놈, 그것 자꾸 얘기하면 그것이 마치 실체가 있는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성이 없어요. 소서 영영한 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서 영영한 뭐가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중론 공부를 해보면 그런 자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사의 법문을 들을 때 마치 실체가 있는 것이냐 오해해서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이제 공부를 하고 보면 언어를 쓸 때 선사가 소소 영영한 놈 뭐죠 말하는 그놈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성이 없다 하는 걸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백날 그 화두를 참고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승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문자가 공하다. 이런 말. 문자 공하다. 그래, 소서영영한 놈. 이런 소서영영하다 하는 말은 문자잖아요. 이 문자 자체는 실체가 없는 공을 이야기합니다. 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소영영한 놈하고 어느 문자를 썼을 때는 그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곧장 오해를 많이 해서 선사의 법문을 들으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이냐 착각했어요. 어느 교수는 아예 선사들을 그냥 말로서 박살을 내죠. 힌두교적인 그 상주론을 주장한다고 막 이렇게. 그렇지만은 사실은 성가에도 보면은 문자 공하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중론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선사의 말을 이해하겠죠. 정말 선사가 실체가 있다고 딱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산스크리트, 보자. 제1이제라 얘기하다 말았죠? 그래서 제1이제에서 보면 업들은 생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그 자성이 없기 때문에. 또 생하지 않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는 것이지. 상주하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업의 자성이 결정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만일 업이 결정적으로 자성이 있다면 상주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 상주한다면 업을 짓지 못하게 된다. 왜 그런가? 상주하는 법을 새로 짓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다 하는 게 업의 특성이라면 그 업은 자성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그 결과가 오지만 내가 악업을 짓는다 하더라도 업의 자성이 없는 줄을 알면은 내가 참회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업의 가보를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얘기하다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죠. 자, 또 만일 짓지 않는 업이 존재한다면, 짓지 않는 업이 존재한다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인데 그 가보를 이 사람이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끊는 범행인데 이 사람 죄가 있는 꼴이 되어 세소의 복도를 파괴하게 됩니다. 자, 짓지 않는 업이 존재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이지만 그 가보를 이 사람이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면 짓지 않는 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업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은 업이지만은 지은 죄업이지만 받는 것은 딴 사람이 받게 되는 이상한 꼴이 됩니다. 업이 상주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저 사람이 영향을 주고 이러니까 가보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끊는 범행인데 끊는 범행이 돼. 착한 행을 하다가 깨끗한 행을 하다가 깨끗한 행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꼴이 된다. 돼요. 세소의 복도를 파괴. 만약 미리 존재하는 것이라면 겨울은 결코 봄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봄은 결코 여름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이 있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미리 존재하는 것이라고 있다면은 미리 존재한다면은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야. 아니 겨울에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고 나면 여름이 와야 되는데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업이 결정적으로 존재한다면 바뀌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잘못이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지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했다. 업의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 저질렀다면 얼른 참여를 하고 그만 마음을 바꿔야 돼. 그러면 갑을 안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업을 고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불교의 인과응보론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 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참회법, 참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법이 많다고 하면 참회하기만 하면 자기 지은 죄업을 소멸하고 업의 값을 받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업은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은 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결정론이 됩니다. 불교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결정론이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모든 변하기 때문에 내 업도 바꿀 수가 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 잘못한 거 그거 업의 자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결정론에 빠지면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산다면 얼마나 이게 희망적이지 않은지 알 수가 있는.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주론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결정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정론을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주팔자예요. 잘 알다시피 사주팔자 결정론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서도 계속 사람들은 철학관에 가가 계속 본데 이 집에 가서 보고 저 집에 가서 보고 저 집에 가서 보고 계속 본다 이게야. 그러면서 그래서 제 집에서 내 집에 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면은 그만 체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 업은 자기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요범 4훈이라고 요범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 교훈을 남긴 것. 이 사람 얘기는 그런 절에 가서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교사가 좀 다르니까 불러주다. 당신이 거동이 뭔가 좀 다른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 사람 요범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내가 어릴 때 도사와가 이 숨기는 도사와가 사주팔자를 봤는데 그때 살아온 거 딱 맞더라. 그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생도 딱 결정되어 있는데 내가 무슨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러니까 스님이 허허 웃으면서 당신은 모르는 게 있다. 뭘 모르네.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당신 마음을 바꾸면 당신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데 어째서 그 마음을 모르느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했던 게 뭔가 하면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1년에 1000개 선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 1년에 1000개 선행을 하고 원래는 갑의 시험을 본 거예요. 그 도사에게는 당신이 각을 봐더라도 그게 될 수가 없다. 벼슬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진짜 1000개 선행을 하고 난 뒤에 각을 시험을 봤는데 떡 붙어가지고 고을힐령이 딱 된 거예요. 고을힐령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1년에 10,000개의 선행을 하겠다고 또 마음먹은 거예요. 1년에 10,000개의 선행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는데 1년 채 되기 전에 그 가보고 오는 거죠. 그래 의심이 나서 스님한테 물으니까 스님이 당신이 고을힐령으로서 이 세금을 탕감했지 않느냐. 한 개의 선행이지만은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10,000개의 선행을 벌써 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을 바꾼 거죠. 63세에 죽게 되는 것을 10년 연장해가 74세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끝에 가가지고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거죠. 마음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 요금 사원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 선전까지 하고. 그 책 읽어보면 재밌어요. 얘기하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선, 업의 자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자면은 우리는 활발하게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세상에는 온갖 철학이나 사상이 난무하면서 상주론이라든지 결정론이라든지 단별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산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한둘이겠는데 이 말대로 하자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94페이지. 또 복을 짓는 사람이나 죄를 짓는 사람이 차이가 없게 됩니다. 도시나 지게 등의 업을 일으키는 것을 복을 짓는다고 말하고 살생이나 도둑질 등 업을 일으키는 것을 죄를 짓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짓지도 않고 업이 존재하게 되면 그런 구별이 없어진다. 또 이런 업이 결정적으로 그 자성이 존재한다면 한번 그 가보를 받고 난 후에도 업이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 다시 또 그 가보를 받아야 하리라. 그러므로 그대가 불실법이므로 업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잘못이 이 불실 잊어버리지 않는 법 그이 업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혹은 업이 번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번뇌는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망상 분별로부터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모든 번뇌의 그 실체가 없다면 어떻게 업의 실체가 있겠느냐? 왜 그런가? 그 자성이 없는 것에 의존하여 존재하니 법도 역시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성이 없다 하는 공하기 때문에 중생이 아니다. 유마경에서 거의 중생 물에 뜬 달과 같은 실체가 없는 거고 돌 여자가 아이 낳는 같이 중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언제든지 성인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근데 이런 도리를 모르면 세상 살다 보면 별일 다 겪죠. 갑질하는 사람부터 해가 별일 다 했죠. 묻지바라고 보니까 30대 여성이 70대 노인을 마구자를 패는 게 동영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야, 그 여자는 자기 또래 남성한테는 못하면서 나이 많은 노인네를 그냥 힘없는 노인네들이 그 굿하면 어찌하나 말이야. 자꾸 여자는 머리가 좋긴 좋아요. 그렇잖아요. 30대 여성이 70대 노인을 굿하게 했대. 말리는 여성을 뺨을 때려가지고 그걸 구속됐잖아요. 얘가. 근데 그런 건 이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사회라 하는 것도 전부 다 윤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헌법이든 형사법이 다 윤리를 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보면은 윤리에 배반하는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윤리 배반하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도 있고 많이 생기니까 계속 경찰에서 그 놈을 잡아가지고 계속 가두고 계속 그러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그 윤리가 무너지면 사회가 가장 무너져요. 근데 이는 윤리를 뭘 근거로 해야 되느냐면 선인선가 악인 악가라 하는 것을 딱 근거로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상주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밀양이라는 영화 같은 것도 그전에도 언급했지만 딱 그런 되는 거죠. 자기 자식을 갖다 납치해서 살인 죽였다. 그래서 근데 구속됐다.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이제 교도소에 찾아가가지고 내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내 당신한테 용서 구할 게 뭐 있어. 당신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에게 벌써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빌 게 뭐 있냐고. 딱 이래버리니까 그 어머니가 넘어져 버리잖아요. 만일에 그 논리대로 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뭐 온갖 아비규환이 다 될 겁니다. 온갖 나쁜 짓 다 하고도 구속돼도
나 괜찮아. 하나님에게 그냥 용서 구하면 다 돼. 이래버립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를 수가 있다. 그리고 구속된다 하더라도 속으로 미소 지으면 내 하나님께 용서하면 끝나는 거지. 구속되는 건 별거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상주론을 갖고 있는 기독교식 윤리관으로는 세상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날 것이다. 그 논리들 하자면. 그래서 이 상주론을 근거한 윤리는 안 됩니다. 허무론, 단멸론이죠. 단멸론은 근거한 윤리도 안 되는 겁니다. 공성을 근거한 인과의 윤리가 더 정확한 거예요. 얘기하자. 누가 그걸 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펼쳐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 봅시다. 혹은 업이 번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데, 이런 번뇌는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분별망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모든 번뇌 그 실체가 없다면 어떻게 업이 실체가 있겠는가? 자, 업이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는 이 참여를 하고 벗어날 수 있다. 왜 그런가? 그 자성이 없는 것에 의존하여 존재하니 업도 역시 자성이 없는 것이다. 업이 자성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악업을 지었다가 참여하고 선업을 지으면 되는 거죠.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자, 오늘 요 문답은 다음 시간에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